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제일 소중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는 일, 소중히 드리는 일, 진심으로 드리는 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수고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시간도 빼고 섬기는 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안 보일 때 내가 말씀을 열기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아멘하고 실천할게요, 아멘하고 순종할게요가 예배드리는 건 쉽게 되고요. 말씀 보는 것까지도 결심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뒤로 밀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진지하고 진심되게 봅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보고요. 치유하시는 예수님도 보고요. 오병이어도 보고. 근데 보면 볼수록 자꾸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너 마음 편안한 거 그 다음에 뭐지? 라고. 맞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부르신 일이 있어요.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뒤에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그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거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 믿음 얘기 한가운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복음을 전하고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건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고요. 뭘 들을 때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처음 대하고 옳았구나, 여기 있구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 그 다음부터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드리는 아침 7시 예배에 참석하고요. 학생들 예배 드리는 예배 참석하고요. 저녁 예배도 또 가서 참석했어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많이 들으면 믿음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죠. 금방 알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여러 차례 듣는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많이 말씀을 듣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게 낫고요. 아침, 저녁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숫자와 시간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 배워서 어떻게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뭐를 듣는 거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 내 영혼의 구세주고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 일의 구세주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 힘든 것에 구세주고 내가 오늘도 씨름하는 그곳에 구세주라는 것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고백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에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만난 남자 집사님이 원래 이분 전공은 컴퓨터 이쪽이에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예수님 믿는 걸 흔들려 본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이분이 전라북도 어딘가 사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교회가 있었고 동네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오후에 저녁 예배에 어른들 저녁 예배 드리는데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 가족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가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어른 예배에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고백을 하면 그날 저에게 복음을 풀어주셨어요.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명쾌하게 풀어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날 듣고 저거다 싶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 믿기로 했더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일이 있고 시험에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일은 그날 이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는 일이 짐스러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일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싶어졌다 억지로 했다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은 그거는 우리 걱정이고 우리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그거는 예수를 배우고 알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변치 않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다고요. 아니,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데 안 들으면 모르잖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 막고 있으면 모르잖아. 안 들으려고 용을 쓰고 도망가면 모르잖아.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했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15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자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아유 아름답다 이제 하시죠. 그리고 머릿결이 아름답다 자주 쓰는 표현이야. 옷을 입으니 아름다워졌다 우리 잘 해요.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발이 아름다운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발걸음이 아름다운 건 뭐겠습니까? 발걸음은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걸까요? 내가 나를 꾸미려면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죠. 시간을 들이고 거울도 보고, 아모레 돈도 좀 내고, 옷도 이렇게 메이커 입고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발걸음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걸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아름답다고 부를 수 없는 발걸음. 발걸음이 수고하는 발걸음이라 그래요. 그 발걸음이 움직이는 발걸음이라 그래요.
그 발걸음이 헌신하는 발걸음이라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으니 그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이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요. 고통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포위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났다. 평화를 전한다. 그 발이 그 말을 전하러 뛰어가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뭐 달라지겠느냐라고 할 때 아니야. 구원이 있어. 건져주시는 분이 있고 인도자가 있어. 이거를 전해주시는 분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려. 이 땅에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이 시작했어라고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워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품고 복음을 나누면요.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교회에 교회마다 뭐 전도의 날 이런 거 하잖아요. 초청의 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평소 때 안 오시던 분들도 이제 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뭐 잔치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밖에 서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날만 되면. 그리고 그날 마칠 때 목사님 붙들고 우는 청년이 있었대요. 왜요? 이번에 아버지가 꼭 오시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꼭 오시기로 했는데. 아름다운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심령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청년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버지 때문에 우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꿈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 시절은 지났어요. 어떻게 믿냐면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사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아들한테 그 딸한테 욕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할 수 없잖아요. 왜요? 이 딸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입은 점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뒷모습은 점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되는 걸 해보려는 그 모습을 안 되는 거 해보려는 걸 왜 자녀들은 모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아름다운 부모를 가진 자녀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전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질 때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교회에 모이잖아요. 모여라 그래서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할 때?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할 때. 교회에 모이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입니까? 어떤 분은 짧게 1시간, 어떤 분은 길게 3시간, 4시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교회 가서 마음 다시 풀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고, 기운 없는 거 다시 힘주세요 하고, 그리고 내 자리 돌아가서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쿠바에 갔을 때 한 교회에 갔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앉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의자가 무너질까 봐. 한 줄에 한 5명도 못 앉을 것 같아요. 그게 한 5줄 있고요. 그래서 바깥에까지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일행 중에 대표만 앞에 가서 앉고 나머지는 바깥 벤치에 앉았어요. 교회 담임, 옛날에 우리나라 쌀이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쓰러져 가는 거. 그런데요, 그 안에 남녀노소가 모여 있어요. 남녀노소가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뭐 이게 교단이 뭔지 중요하지도 보지도 않아요. 전부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그 조그만 애들까지. 평일날 낮인데, 멀리서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같이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박수 치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빈민가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름답더라고요. 교회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시카고 안에 들어가면 옛날 큰 그 대성당들, 그렇게 생긴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뭐 숫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제1, 뭐 제2, 제3, 100몇십 년 된 교회들. 그 교회들 가는데 그 교회는 오늘은 25명이 올까? 600명이 앉는 자리에 1500명이 앉는 자리에 25명이 올까? 30명이 올까? 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는 저거 수리는 누가 하나? 오늘 누구는 왜 왔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사명을 제 첫 줄에 놓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뒷줄에 놓죠.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뒤에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다른 때보다 더 진지하게 보면서 자꾸 제가 비춰지잖아요. 비춰지는데, 내가 쉬운 건 아멘하고 어려운 건 뒤로 밀어놓는데, 맞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도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2가지 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되어야 되냐면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일이요?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이 장면, 이 대목은요, 바울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야. 내가 죽어도 이 유대인들이 내 동족인데 내 동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내 목숨 주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내 일이면 무엇도 내 일이냐면 예수를 전하는 일도 내 일입니다. 이제부터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요.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생겼고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종교개혁하는 분들이 왜 개혁이라고 말하냐면 만인 사세설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문구는 안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만인사제설이 어려운 단어지 쉬운 단어로 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목사랑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회개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신부를 찾아가야 돼요. 그때는 예배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신부를 찾아가야 돼요. 그때는 배우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신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얽매여 있는 이게인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받고 힘으로도 사는 것도 신부가 중간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제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사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사제나 나나, 신부님이나 나나, 목사나 나나. 그래서 요새는 어딜 가나 그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 당신이나 나나. 근데 여기까지만 오면 뭐예요?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맞아요. 맞는데 목사나 나나. 또이. 반만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목사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하던 일을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신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목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격려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전에는 신부님 찾아갔는데 옆에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인 사제설의 은혜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쳐주셨다니까요. 임명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게 하셨다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면서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안 믿는다면서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일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신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면 그 교실 안에서 딱 더 누구누구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신학교 와서 배우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뭐 안 물어봐도 스토리가 많이 있었겠죠. 교회를 떠났는데 내가 공부하는 의학 공부에는 하나님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야 의학이 되고 하나님 없어야 치료가 되는데 자기가 그 중간에 비는 거를 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러 왔어요. 수업 시간마다 질문이 제일 많아요. 제일 채워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나는 환자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해요. 정신과 의사가 예수를 진지하게 믿으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날 보고 증인이 되라고 전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밀어놓는 일, 어려워서 밀어놓고 부담돼서 밀어놓고 잘 안 돼서 밀어놓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것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있으면 되고요. 많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내가 믿으면 되고요.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믿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순절에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밥을 굶을 걸 기다리실까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계시다고 증거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삽니다. 내 생각대로 믿고 우리 식대로 교회를 보이고 때로는 천국과 지옥까지도 우리의 모양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니 그 복음을 더 듣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